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신앙이 깊은 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다윗은 왕궁이라고 하는 그 궁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궁전을 떠날 때에 사실은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과 대항할 수 없어서 떠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신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지난날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일들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 그 이후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모든 일을 접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왕궁을 떠나서 피난의 길을 갈 때에 먼저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비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의식하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뿌린 것이 있어서 그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피난길에 떠날 때에 참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또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반항할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거둬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시므이를 대할 때에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저자를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승낙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가만히 공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믿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의 엄청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그 신하가 목을 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거부했습니다. 그럴 것 없다.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은 모여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긍휼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행동적인 것이에요. 행동적인 예배,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예배를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예배는 행동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바라시는 행동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깊이 와요. 그게 행동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입장을 너무 드러냅니다만은,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마음속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많아요.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자지간에 싸워서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그 아버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항한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저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심정일 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이 힘입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힘입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일 놈이다, 못된 놈이다, 심판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엄청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거예요. 저 아들이 언젠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잘못된 아들에 대해서 책하기보다는, 아니, 저 아들을 내가 좀 더 기다려보지, 그런 심정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압살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이제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입장에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 그런데 왕궁으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대항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궁전을 간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다윗의 마음에는 신앙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의 신앙적인 마음, 신앙적인 자세,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믿음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만 해결해줬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구나 라고 신앙적인 입장으로 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든지 이 다윗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붙드셨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지금 다시 피난길 갔던 모든 식구들이 다시 돌이켜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얼마 전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00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1000명을 데리고 나타나서 다윗 앞에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했던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시 마시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면은 좀 전에 나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하고 대항했던 그 사람입니다. 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왕궁으로 가는 다윗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다고 이 마음이 확 좋은 마음으로 바꿔져요? 안 바꿔지지. 바꾸니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왕의 종 내게 범죄한 줄을 아옵는 그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왕 앞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 아청이에요. 그때에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 사람은 죽어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살려줄 자가 살려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일을 말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얼마 후에 이런 일을 당할 거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했을 때 보세요. 이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인간적인 입장, 나를 돕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비새는 엄청난 인간적인 입장으로 죽여야만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다윗 왕을 저주한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다 거절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윗은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수려하게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입장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지금 즐거운 입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당에 좀 전에 나를 저주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이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아주 기쁜 날에 아주 즐거운 이 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건지시고 다시 궁전으로 보내시는 이 입장에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한 마음으로 지금 궁전을 간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다시 입은 사람이다. 이 시간이 내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품속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새가 하는 일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행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옳은 일입니다. 기강을 잡는 데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해야겠다고 하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당에 내가 지금 누구를 공의의 심판을 해야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해야겠느냐.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은 시간이 내게 닥쳐왔다고 생각하면 내 형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고 내버려 두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은 시간이다. 그리고 저쪽을 상대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마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냥 봐주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배울 점이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남을 충분히 넉넉하게 대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다. 그런 거 말입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기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있을 때, 이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심정으로 지금 궁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공의가 어떻고 심판도 어떻고 하는 그 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깊은 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총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그때마다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 고맙다. 아버지를 만날 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심정이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